다들 길어도 한 번 읽었던 거라 한 번은 아니라 한 세 번째 정도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은 이렇게 특별히 또 붉은색으로 왕색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사랑의 색으로. 그러니까 외우기 쉬울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다. 그걸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간단하죠? 외우는 거. 우리 또 두 번째, 세 번째쯤 외우는 것이니까 다들 오늘 중으로 외우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목사님들 집회 가면은 자주 설교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서 정체성을 확립하라, 정체성을 확립하자 이런 내용들이. 그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이덴티티, 아이디, 우리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우리들이 컴퓨터 사용할 때 아이디가 없으면 컴퓨터 인터넷 못 들어가잖아요. 인터넷 사용할 수 없잖아요. 아이디. 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인터넷을 사용이 돼요. 뭐든지 다 그래요. 뭐 핸드폰을 쓰든지 컴퓨터를 쓰든지.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도 내 아이덴티티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또 강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 우리는 내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옆에 분들을 쳐다보면서 서로가 물어봅시다.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뭐예요? 이제 오늘 그 확인을 해야 돼요. 사명을. 내가 누구인 줄을 알면 내 사명이 확인이 돼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사명을 못 찾아요. 집안에서 아빠 노릇을, 내가 아빠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대개 이제 자기 집에서 책임을 안 져요. 집안에서 내가 가장이다. 말로만 가장이라고 하지 실상은 가장이 아니면 자기가 그걸 확인이 안 되면 집안에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고 그러고 그래요.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왜 반복을 하냐? 우리들은 말씀을 몇 구절이라도 내가 매일 묵상하면서 내 삶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설교 한번 선뜻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서 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꽤나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은 한 30구절 정도를 다시 한번 쭉 외워요.
기도하기 전에 외우기도 하고 기도 끝내고 외우기도 하고 또 한 번씩 외워요. 그리고 낮에도 한 번씩 또 묵상을 하고 오후 3시가 되면은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또 십자가의 말씀들을 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이 율례들을 네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집에서 앉았을 때에 길 갈 때에 누워 있을 때에 일어날 때에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그래서 자녀들이 길을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면은 그걸 다 외우게 한다고 그래요. 다 외우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은요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요. 말씀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길 갈 때, 누웠을 때, 또 일어날 때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에게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손목에다도 새기고 미간에다도 새기고 문설주에다도 새기고 또 문 바깥에다 새기고. 그래서 내가 사는 그 삶 자체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 안 잊어버리려면 손바닥에다 적어가지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요즘 홀로그램 오면은 나는 대통령들이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원고 안 보고 잘하길래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 앞에다가 안 보이는 홀로그램을 다 띄워준다대요.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글을 다 띄워준대요. 그러면 그거 보고 다 대통령들이 연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들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외우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우리들이 이제 설교 들은 말씀은 최소한도 저는 그래서 지금 한 3년치가 옆에 여기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도 기도 끝나고 한번 또 지금 뭐 수백 장 되잖아요. 3년치가 다 쌓여 있으니까 한 번씩 쭉 또 봐요. 반복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내가 이거 실컷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이거 잊어버렸구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또 내가 이거 설교를 3년 전에 했는데 지금 또 나는 이 말씀대로 지금 안 살고 있구나. 지내가 버렸다고 해서 작년에 내가 이거 설교했는데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나 이대로 안 사는구나. 하나님 나 안 잊어버리게 왜 살게 해주세요. 다시 기도하고 기도 끝났다가도 다시 또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항상 읊조리는 거 기억하고 하는 것을 계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하나님 말씀 2절 같이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거기까지 봅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명자다. 이것을 이게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게 이제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명자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만 사명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보고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성곽산 가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났더니 당신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직분이 뭐예요? 그래서 저 전주에 있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당신 사명자요. 당신 꼭 목사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84년도 같아요. 84년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늦게서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리고는 몇 년도에 갔냐? 87년도에 갔나? 3년이나 4년이나 늦게 있다가 갔습니다만 그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장로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사명자야. 어떤 사명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자예요. 아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옛날에 들었지만 여기 보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걸 선포하라고 뭘로 택했다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정체성을 주시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이거 우리는 그래서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자. 왜? 나 지옥 갈 건데 이 말씀대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을 덕을 선포하는 사명자인데 왜 그러냐? 너 어두운 데서 내가 불러냈어. 너 지옥에서 불러냈어. 널 지옥에서 불러냈어. 너 저주의 그 상황에서 너를 불러냈어. 그런데 지옥에서 불러내서 천국 백성 만들어줬어. 너를 저주받을 인생인데 너를 내가 불러내서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어줬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사명 감당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할 권리가 있으세요. 왜? 우리를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우리는 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고난주간 지내고 또 부활절 지내고 했잖아요. 말씀 다 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또 이 말씀이 쓰여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한번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맛배기 또 하나씩 주세요. 우리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모퉁이 돌 되게 하셨다. 모퉁이 돌 되게 하셨다.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퉁이 돌은 이 벽돌을 쌀 때요 벽에다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기역자로 갈 때에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겹쳐서 쌓아요. 그래야 이 벽이 서로 물려서 안 넘어지는 거야. 응? 그래서 중간에다가도 이게 벽이 길어지면은 그 벅이 있어요. 이제 벽돌벽이 두께가 얼마인데 길이가 얼마면은 중간에 부축벽을 쌓아야 된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또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안 넘어지고 우리들은 그 모퉁이 돌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지옥으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하게 딱 붙잡아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지옥으로 끌려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딱 붙들림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본인도 부끄러움을 안 당하지만 우리가 또 부끄러움 당하면은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리게 돼요. 우리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다가 영 말 안 들으면은요 일찍 데려가 버리셔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전주에서도 참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참 그분은 얼마나 정치를 좋아하시는지 내가 목사 안수 딱 받고 났더니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내서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물론 제가 옛날부터 장로 때부터 이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제가 목사 안수 딱 받았더니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아무튼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그런데 이 정치를 하는 게 교회 정치를 참 예쁘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시면 좋은데 안 그러셔. 자꾸 일을 만들어서 이상하게 아무튼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60살 딱 되던 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정치 좋아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빨리 데려. 하나님 욕먹히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하긴 하나님 욕먹히는 사람들 안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목사를 그만두게 하는 분들도 아무튼 지금은 우리 노예 아니지만 갈라진 노예에서 내가 아는 분만도 3분이 목사직에서 면직당해서 그분은 목사라고 안 불러요. 목사직을 받았지만 하는 짓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부끄러운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에서도 쫓아내. 너는 목사하지 마. 너는 목사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죠. 근데 제 친구 장로, 제가 친구 얘기를 해서는 별로고, 그래도 이제 또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요. 이 친구가 이제 장로까지 됐는데요. 아무튼 돈을 솔찬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인데, 아무튼 목사님 하는 일에 지 맘에 안 들면 맨날 태클을 걸어요. 나하고 이제 친구니까 이제 저라고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 하는 일에 태클을 걸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기다. 목사님 둘이 사는데 운이 이제 아파트 32평짜리를 살다가 목사님이 나 좀 큰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둘이 살면서 뭐 큰 데로 가요. 텅텅 사이적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요 둘이 살아도 목사님 집은 가겠더만요. 우리 집은 20평밖에 안 되지만 아무튼 나는 이제 그래서 둘이 살면은 우리 47평짜리 아파트 살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사니까 20평이면 충분하겠다 그랬는데 안 충분해요. 안 충분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더만 이 친구가요 딱 60세 되는 해에요. 아무튼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만 예수병원 갔는데 예수병원 한밤중에 가다 보니까 뭐 정원이가 금방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금방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안 돌봐주니까는 이제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이제 또 아프니까 대학병원으로 또 갔어요. 대학병원 좀 나은가 싶어서. 근데 대학병원 가서 도착해서 바로 가버렸어요. 60살에. 참 그런 거 보면서 근데요 이 친구가 일찍 갔는데 만나는 친구들이 하나도 그 친구 참 너무나 일찍 갔다 아깝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친구가. 이제 소위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그 많은 친구들도 실컷 그 친구 참 아깝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장로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가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들은 뭐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성도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운 짓 안 해야 되고 내가 부끄러운 거 안 당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9절 오늘 말씀이니까 또 같이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는데 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선포하는 사명. 그 사명 그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로서의 이런 말이 있어요. 내 가슴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가슴에게는 선교지다. 아멘.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는 선교지예요. 아멘. 그것을 이제 전도자로 바꿔도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전도자.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저 사람은 전도지다.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그냥 나 하나 사는 거,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 하나 사는 거 그냥 연연하고 사는 삶을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나 하나 사는 거 그냥 그거 하나 못 견뎌서 그거 애들애들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사명을 찾아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막 주셔요. 아멘? 여러분들 사명 찾아서 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주셔요.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교회를 나간 지 막 얼마 안 돼서부터 주일학교 교사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내가 또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받는 은혜가 굉장히 충만했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도 보니까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해줘야지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실상은 보니까 그 상담학 공부하면서 나를 치유가 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를 참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다가 은혜를 부어주세요. 거기다가 복을 부어주세요. 나 혼자 사는 거 가지고 그냥 매달려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별로 삶의 의미들이 없어요. 가치들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헌신을 하든지 할 때에 거기에 꼭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꼭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참 제가 요즘에 이제 또 선교사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아침에도 난 이거 준비했더니 또 어떤 분이 순복음 중학교 이영훈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노래타 홀 선교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하시던데 노래타 홀 선교사님 같은 분은요 여자분인데 의사 교육을 받으신 분이죠. 여자분인데 의사 교육을 받아서 오셨어요. 이분이
또 남자분도 이제 의사. 그래서 같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계속 맨 처음에 여성병원을 세워서 여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여자들을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자들이 여권 신장이 참 많이 됐죠.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한국 그때는 1800년대니까요. 얼마나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벙어리 3년, 뭔 3년 이렇게 시집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자들 여권이 무시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와서 여자 환자가 하나 찾아왔는데 이게 불에 뒤가지고 이 손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치료를 해주려고 보니까 이걸 갈라야 되는데 이 살을 어디선가 떼어다가 이걸 이제 이렇게 다 붙여줘야 이 손가락이 온전하게 되는데 이 노렌타홀 선교사님이요 자기 살을 떼다가 자기 살 껍질을 떼다가 붙여주고 이 손을 만들어주는 일까지. 그런데 남편은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분투병으로 가셔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실망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굳하게 그 병원 선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실 때에 뱃속에 7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낳아가지고 왔는데 2살 먹었을 때 또 아이도 가버린 거예요. 그 사진 보니까 참 예쁘더만요. 그 아이, 여자아이인데 완전히 예쁘네. 근데 죽어버렸어요. 이질 걸려가지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슬픔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고려대학교가 세워지고요. 이 우리나라는요, 이 정부는요, 정말로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 무시하면 안 돼요. 고려대학교 세워졌죠. 세브란스 병원이 이 노렌타홀 선교사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도 병원이 있는데 그 대구 병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인천에도 병원이 하나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 병원들이 지금 4개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큰 병원으로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아들 며느리까지 다 한국에다 데려다 선교사 만들어가지고요. 선교사로 일하고 이분이 1800년대 후반기에 들어왔지만 43년 동안이나 이렇게 선교사 하시면서 51년도에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튼 한 푼 들을 힘만 있으면은 나는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묘비명에 써 있다고 그러죠. 우리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양화진 한번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한국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신 분들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 와서 한국에다가 그 어려운 속에 우리 자랐을 때만 해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나요? 그때는 뭐 변속관 있잖아요. 변속관 가면은 대변 보면은 막 퉁퉁 튀어 올라와서 그리고 막 무서워서 그냥 겨울에는 또 추워서 이런 변속관 그것도 이제 그냥 바로 거기다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속에서 와서 참 살면서 선교하는 그런 은혜들을 그게 사명감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참 감사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보면은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첫 번째는 아무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한 것이고요. 여기 그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이 제사장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지옥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들은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 감당할 때에 꼭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